여러분들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어야 될까요? 다들 좀 다르시네요. 저희는 최근에 첫째하고 저희 막내하고 함께 중미 반점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린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반은 찍먹으로 그리고 반은 부먹으로 먹었습니다. 국에다 밥을 말아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처럼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내용들은 사실 개인의 방식이나 선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렇듯 우리의 예배 방식과 형식에서도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레위기를 통하여 구약에는 철저한 제사의 방법과 장소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예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구약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말씀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유스그룹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제 친교실에서 우리 유스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제 본당에서는 이제 작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가 분리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과 갱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소한 변화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믿고 분별하며 또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변화가 있는데, 이 예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새로운 지평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건과 갱신의 때에 우리가 그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죠.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총 2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는 성전 봉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후반부에는 유월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가지 제사인데, 하나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한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바로 다음 달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지킨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이 2가지 제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데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가족들은, 그것이 가축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만 되면,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으로 19절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역사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6월절과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12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전 봉헌식을 한 게 12월 3일 정도인데 한 달이 지나서 1월 14일이 되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2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으로 라는 거예요. With joy.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 즐거움은요, 출애굽이라는 900년 전의 그 사건 때문에 근거한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이 보면 유교절 왜 지킨다고요? 6월절?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9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22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임한 즐거움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즐거움이요, 9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90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드리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자신들의 손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여 그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6월절을 현재형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좀 큰 거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지난주부터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9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뭐를 기억하면? 900년 전의 그 사건. 그런데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년 전의 1차 출애굽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900년 전이라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6월절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6월절을 지키고 있냐면, 오늘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2의 출애굽 사건 삼아 오늘의 기쁨으로, 오늘의 즐거움으로 생생하게 오늘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의 경중으로만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900년 전의 사건이 성전 재건을 힘있게 하신 사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하신 오늘의 사건을 무엇으로 삼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삼아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6월절이 아니라, 단순히 기념하는 6월절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 삼아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과거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결혼하게 된 것도 은혜요,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것도 은혜요, 좋은 공동체 만난 것도 은혜요, 우리 지체 만난 것도 은혜요, 우리의 자녀 주신 것도 은혜예요. 다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정확하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되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흐르자 그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하며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같은 행사를 가게 되면 정말로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은 흐르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과거형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사건으로 광야를 버틸 수 있으면 사실 버티게끔 하셨을 건데, 그렇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다가오신 어떠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공급하셨어요. 물론 7일째는 공급 안 하셨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비하면 매일 만나 내리는 것이요, 처음에는 신기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것이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사건은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을 현재형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 받았는데 왜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지 제가 아마 큐티 세미나 때, 이번은 아니지만 과거의 큐티 세미나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분명히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몇 달이 안 돼서 은혜를 다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말씀과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딱 인식하고 오늘을 새롭게 나가는 힘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과거형으로만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현재형으로 계속 역사해야 되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냥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성이 떨어지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무리 강렬했을지라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을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최근에 말씀 묵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어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차, 어느 부분은 책상, 어느 부분은 그 발코니, 막 여러 군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했었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 주셨을 하나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울컥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과 장소는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과거의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새로운 출애굽으로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광야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우리는 참 감사하지만 매일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매 순간 현재형으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라이언 못 보내, 예배 시간에. 이제 친교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떠나보낼 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단지 부모로부터 습득하고 배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들도 은혜가 있겠죠. 과거의 은혜. 그냥 과거의 은혜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지금도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주 한 주 동안 정말 금식하며 우리 자녀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형에서 미래 완성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까는 현재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형에서 미래 완성형으로 나아갑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
그 성전 재건할 때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사실 놀랍습니다. 왜? 수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완공되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현재형은 아직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라고 사실 실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근데 나에게 있어서 현재형은 그닥 드러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현재형 사건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특별한 장면이 관찰됩니다. 오늘 17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 사실상 자료상으로는 명확하게 귀환한 지파의 수는 몇 지파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다음에 일부 레위 지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귀환한 지파의 숫자는 3지파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지파는 불확실한데, 그런데 드려진 제물의 숫자는 12지파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은 가시적 부존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회복되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드리는 무슨 예배였다? 현재형에 머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형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3지파에 해당하는 제물만 드려도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현재형에 머물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미래 완성형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어서의 믿음은 사실 수많은 것들이 현재형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미래 완성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야.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상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미 상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현재에 감사하는 자 물론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가 뭐였어요?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뭐예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 완성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현재형에 아무리 약함과 부족함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현재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완성형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것들을 바라보는 현재 완성형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 예배할 맛 안 나요 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할 맛 안 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다분히 현재형에 머물러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미래 완성형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지라. 맞아요.
하나님도요, 가시적인 부존재를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부존재를 부존재로 여겼다면 우리 딱 보고 안 된다고 하셨을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도 안 되겠네. 왜? 가시적인 부존재 투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가시적인 부존재 투성이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예, 존재로 보신다고요. 없는데 뭐로 보신다고요? 있는 자처럼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들,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 전쟁도 시작 안 할 때거든요.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혹시나 한국어는 과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가 혹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근데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도 아니에요. 완료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완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존재,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이룰 거니까 미래 완성형으로 무엇을 보신가? 예, 부존재를 존재로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스로 향하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근데 보이지 않는 부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부존재하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맞아요. 어린 양이 부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없잖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없어요. 부존재예요. 이삭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은 어린 양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미래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존재로 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을 왜 귀하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 이루어내시고자 만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 지금 현재형의 부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 완성형의 그 존재로 보신다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말씀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야, 설레발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믿음 안에 없었을 때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좀 설레발 친다,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럴까요? 지금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흥분하거든, 이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망상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설레발 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노아가 딱 그랬습니다. 노아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냐면 혼자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어떤 설레발? 오늘 같은 날씨인데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보통 학자들이 120년 하는데 따져보면 120년이 아니라 얼마나 그랬죠? 70년, 80년을. 여러분들, 근데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보이죠. 현재형에 머물지 않아요. 만약 노아가 현재형에 머물렀으면 내일 했을 겁니다. 아유 그냥 뭐라도 내리면 내가 방주를 짓지.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그렇죠. 내일 하지 뭐 내일. 그렇죠. 아유 그냥 내일 하자 내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아유 이렇게 쨍쨍한데 내일 하지. 그러다가 세월 다 가거든요 사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았는데 현재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디에? 그 경고하심, 말씀 때문에 미래 완성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인생의 지평은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지평이었다고요. 뭐 때문에? 경고를 받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방주를 만든 것이지 본인의 신념에 근거하여 방주를 만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캄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말씀의 묵상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 제로 나감을 통해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완성형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내 기분이 나빠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서 나의 인생의 어둠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미래의 완성형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좀 많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현재형에 머무는 기업에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초기에 시작했던 그 학원, 그 비즈니스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들 거기 누가 만약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룹하고 바꾸고 또 오히려 그 시작한 국가에서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을 취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어디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 피로 아빠도 그냥 파운데이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설계에 나가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데를 또 찾으셨더라고요.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가 많이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데를 또 계약을 하셨어요.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특정한 제품을 들고 나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올 가을에 애플이 그냥 지나갈까요? 뭔가 신제품을 내보낼까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애플은 아이폰 14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맥스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이 튀어나오는 카메라는 들어갈 것이며 뭐 예상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애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애플의 현재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투자할까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보고요. 그것이 확신 있다 싶을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그냥 자기 확신이나 어떤 우리의 그 자기 개발에 따른 어떤 미래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아무리 오늘이 어두울지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이라는 오늘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고요. 그들처럼 겨우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완성하시고 성취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있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없지만 있을 것으로, 없는 것을 있다 하시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을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그 미래의 완성형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은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이 아닌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를 제2의 출애굽 사건 삼아 유월절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유월절은 그냥 900년 전의 사건으로 드리면 되지, 아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오늘 이 사건,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현재형의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거, 현재 가시적 부존재를 미래의 완성형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고 세 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의 수를 따라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형에서 현재형의 예배로, 그리고 현재형의 예배에서 미래의 완성형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정말로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지평은요,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그 현재의 어둠 속에 사실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죽음이라는 어둠이라는 그 현재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어둠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활과 생명이라는 미래의 완성이 담겨져 있던 그 십자가였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예배를 무력하게 하는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리고 영광스럽고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친교실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